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처를 그랄로 옮기면서 지난날에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이 이번에는 그랄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똑같이 일어났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애굽에서의 실수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가라라는 그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사실 환경적으로 기근이라는 그런 환경을 만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다가 벌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웠기에 충분히 실수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99세에 벌어진 그런 사건이고 이제는 소명을 받은 후 사명자로서 살아오며 숱한 경험을 쌓은 후였다라는 것이죠. 18장에서는 언약의 후손이요 계승자가 될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까지 주어진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야말로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그랄로 이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먼저는 그들이 유목민이었기에 물과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당시 헤브론 지역에 침입한 해족 속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랄로 이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의견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참상을 잊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는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뜻은 숙박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그랄은요 곡창지대였습니다. 어쨌든 이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그 네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랄로 가서는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그랄의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 일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현명하셔서 3절에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왕은 결혼하지 않는 여인을 후궁으로 취하는 행위는 왕의 합법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알았기에 아내로 맞이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도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행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라비라고 해서 궁으로 데려오게 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가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 그렇게 말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사라는 자신의 이복 누이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바로 왕 앞에서 이미 한번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음에도 그는 전혀 변함이 없이 또다시 자신의 생명을 위한 처세술을 실천했지만 이 처세술 하나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그 가정이 죽을 뻔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당장 현실에 맞닥뜨린 사람들,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가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은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의 아니만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성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실수로 인한 이 문제에 대해 빨리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이 상황들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그 어디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 목숨을 위한 사람의 약속은 그 아내 사라와 한 약속은 지키려고 하면서 13절에 밝히고 있듯이 또 이러한 약속은 이미 고향을 떠난 순간부터 사라와 그렇게 말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셔서 갔던 것 외에는 뭐 하나 아는 것도 없는 믿음이 없는 이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도착한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기에 양식을 얻고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것이죠. 한번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후에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람의 약속은 철저히 행하려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는 철저함이나 이것을 이루려는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죄성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람, 인생의 문제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심지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매우 이기적인 태도도 서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음을 소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비멜렉의 의도에 대해 하나님은 6절에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기에 너가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려 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중심의 생각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선한지 아니면 악한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인해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나 죄성으로부터 나는 이 습관적인 죄들을 반복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성경이 아브라함의 치부와 같은 이 반복되는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한 것을 또 실수하고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 쳐다보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